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키로 결정하신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시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인들의 정체와 그 존재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깊이 기억되고 각인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수를 징계하고 멸망시키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그런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시선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응시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롯의 가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두 천사가 당도한 것과 그들을 영접한 롯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다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 두 천사들이 저녁 때 소돔에 들어왔다. 그리고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롯은 보았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렸다. 그때에 그가 말하였다. 보소서, 나의 주여, 정녕 당신들은 당신 종의 집으로 돌이키소서. 그리고 당신들은 밤을 보내소서.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두 발을 씻으소서. 그리고 당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소서.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길을 가십시오. 그때 그들이 말하였다. 아니다. 이제 이 거리에서 우리들은 밤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강하게 강요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켰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때 그가 그들을 위하여 마실 것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가 무교병을 구웠다. 그리하여 그들이 먹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두 천사들은 그곳 상황을 돌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당도했습니다. 롯은 그들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이고,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두 천사와 롯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셔서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잃은 양을 반드시 찾아서 다시 우리 안으로 거두시는 그런 목자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땅인 소돔을 선택해서 이곳 소돔까지 그의 거처를 옮겨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 죄악의 도성에서 결코 편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결코 소돔에 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가 왜 지금 성문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우두커니 앉아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볼 때는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악의 도성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는 그 성에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면서 깊이 좌절하고 탄식하는 가운데 그렇게 소돔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찌하지 못하고 계속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롯의 상황과 심경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증언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소돔인들이 갖고 있는 정욕적인 가치관과 음란한 모습 속에서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을 떠나지 못한 채로 우유부단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죄악됨을 알고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그 악한 곳에 살아가고 있던 롯을 구출한 것은 롯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에게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다시 구원으로 부르셨듯이 그렇게 다시 찾아오시고 건져내시고 다시 이끌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보자 즉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기를 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죠. 롯입니다. 그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누구인지 이제 곧 어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게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어느 날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듯이 이러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위는 히브리인들의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그들의 관습,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에 기인한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라고 간절히 나그네들에게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에게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형식적인 호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히 그렇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이런 롯의 호의를 거절하고 우리는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롯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도성에 왔으면서도 그들은 롯의 청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천사들이 롯이 그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마음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신다고 해서 그 마음을 쉽게 단념하고 접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자의 자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가운 거절도 그 기도에 응답하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품은 마음이 진실된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반드시 그것을 시험해 보시는 그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유할 것을 또다시 간청했습니다. 호의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그 진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고자 했던 그 열정은 마침내 그 가정을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었죠. 언제나 우리의 선행과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롯의 이 진실되고 간절한 호의, 그는 그렇게 자신의 집에 천사들을 모신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돔의 밤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롯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에서 온 손님들이 그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는 일은 자칫 그들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사코 그렇게 그들을 자기의 집에 유하게 한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당부하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낯선 나그네에 대한 영접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극진히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죠. 믿음은 이렇게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행위로 그것을 드러내고 용기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식탁을 베풀었습니다. 음료를 준비하고 무교병, 빵을 구워내면서 그들을 공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롯이 두 천사들, 이 성읍에 들어온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는
낯선 나그네들에 대한 소문이 급격히 그곳에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소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노인들까지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포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롯을 불렀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는 그들을 우리에게 인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관계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음식을 먹고 채 눕기도 전에 소돔성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성경은 그 무리들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니었고 젊은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록하므로 소돔이 얼마나 세격의 눈이 먼 음란한 도성임을 단번에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들은 사람의 형상으로 당도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아름답고 수려한 용모는 순식간에 소돔의 동성애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무리들이 소돔에 있는 롯의 집에 몰려들었고 그들은 롯에게 이 밤에 내 집에 들어온 자들을 이끌어낼 것을 무례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나그네를 찾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겠죠. 그것은 그들과 동성애를 즐기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관하다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성적으로 깊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로 남색을 뜻하는 소돔이라는 단어도 바로 이 성적으로 극도로 문란했던 소돔에서 비롯된 추악한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소돔은 그렇게 고대 사회 속의 모든 동성애의 시작점이었고 성적으로 극도로 문란한 성적인 문란의 상징성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머지않은 시대와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추악함의 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추악한 죄악들이 양성화되어서 수치도 모른 채로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한 도시의 나라와 민족의 모습입니다. 소돔의 동성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으니 내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수도 서울에 버젓이 동성애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큐어 축제를 벌이고 퍼레이드를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모두가 공멸을 부르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초래할 일들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그 일이 이미 초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는 소돔 시대의 재현이 아니면 무엇이겠냔 말이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의 정당성을 가르치고 심지어 군인들에게까지 동성애가 허용되려고 하는 이제 대한민국도 소돔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음란한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이 일을 막아야 합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길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추악한 죄악들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죄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창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롯은 이 같은 그들의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6절에서 8절. 그때 롯이 문 밖에 그들에게 나왔다. 그리고 그가 출입구를 뒤로 닫았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 형제들이여 제발 너희들은 악을 행하지 마시오. 보라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나에게 있다. 내가 그녀들을 너희들에게 데려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녀들에게 행하라. 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결코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내 집의 그늘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롯은
자신의 집에 몰려온 세격의 눈이 먼 동성애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부드러운 말로 호소하고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욕의 눈이 먼 그들에게 이와 같은 롯의 만류가 받아들여지기 만무했겠죠. 롯은 급기야 처녀인 자신의 두 딸을 그들 대신 내어주면서 이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롯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결코 신자가 거주하지 말아야 할 곳에 거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결코 영적으로 그에게 좋은 땅이 아니었음을 그는 너무나 늦게 깨닫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는 그렇다면 소돔에서 속히 떠났어야 했지만 그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삶의 터전을 그곳에 모두 이루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악한 곳에서 떠나지 못한 우유부단한 롯. 그는 이 모든 일을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된 것입니다. 악한 곳에서 오랫동안 신앙을 등진 채 살아가던 욥의 이성적 판단과 가치관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자기의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성난 동성애자들에게 내어주는 대신 자기의 처녀 딸들을 그들에게 내어주려 한 이 문제의 발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그의 딸을 자칫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결단과 행동은 과연 신자로서 합당한 일이었을까요? 다음으로 그는 동성애자들에게 형제라고 호칭하면서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협입니다.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결코 악인들과 타협하거나 우애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미 깊이 죄악에 오염되어 있었고 신앙의 야성과 기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심히 유약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쉽게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자, 누구의 신앙도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의 딸도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누구를 지키고자 한다는 말입니까? 결론은 이 상황은 롯이 막아설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감당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역부족인 상황에 결국 그가 몰리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인간의 어설픈 대안은 절대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방법과 궁극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의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무리를 더욱 소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였다. 너는 물러나라. 또 그들이 말하였다. 이 자는 살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그가 재판관 노릇을 하려 한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도 너를 더욱 악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을 반대하는 롯을 심하게 밀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누구도 지킬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지키려고 했던 롯의 중재는 처참하게 실패를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방인 주제에 자기들의 지역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는 우리의 재판관 노릇까지 저놈이 하려고 든다. 욥을 비웃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더 성을 내면서 그들은 이제 롯을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밀어붙이고 결국 그들의 뜻을 이루려고 공격적인 태도로 돌변해서 욥의 집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그리고 억세고 거친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의인이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일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처참하게 무기력한 롯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욥은 소돔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비참한 존재, 그런 신세에 처해 있었던 자였습니다. 악한 곳에서 나약한 의인이 어떻게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롯의 모습이 흡사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무능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절대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만큼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인가? 동성애의 물결이 급격히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 유입돼 들어올 때 과연 그것을 막아설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비참한 롯의 신세를 구경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이 시대의 무능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 그가 살아가는 악한 시대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롯의 모습 속에서 자칫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겐 그런 우려가 필요합니다. 롯의 능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자신도 자신의 가족도 그리고 자기의 집에 유하고 있는 나그네도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립니다. 그것이 신자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유한 결과이고 그로 인해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순간입니다. 10절에서 11절.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들의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들이 롯을 그 집 안으로 그들에게 이끌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집의 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을, 곧 젊은 사람들로부터 유력한 자들까지 그들의 눈이 멀도록 때렸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문을 찾느라 피곤하였다라고 직역이 됩니다. 롯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무능함의 실체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고, 이제는 소돔을 떠날 이유가 충분함을 절실하게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돔에서 롯의 가족들이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끄시고 마침내 그곳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수모를 당하고 위기에 놓인 롯을 집 안으로 이끌어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욕의 눈이 먼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그들의 육신의 눈까지도 멀도록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눈이 먼 상태에서도 욥의 집 안으로 들어갈 문을 찾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이 죄악의 쾌락에 몰입된 광기를 보십시오. 눈이 멀었는데도 기어이 욥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말세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소름 끼치도록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쾌락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이제 이로써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롯도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곳을 징계하시기로 하고 그곳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12절에서 13절. 그때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하였다.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있느냐? 사위와 내 딸들과 그 성에 있는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을 너는 그 장소로부터 이끌어내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아주 커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곳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보낸 뜻을 즉시 이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롯에게 찾아온 목적을 밝히면서 롯의 일가를 구출하기 위해서 롯에게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롯에게 속한 가족들, 사위와 자녀를 비롯해서 성중에서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모두 다 소환해서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곳에서의 원성이 하나님께 달했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이 성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롯에게 그렇게 천사들이 고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롯은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롯은 천사들의 명을 따라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때 롯이 나갔다. 그리고 그가 그의 딸들과 결혼할 그의 사위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너희들은 일어나라. 너희들은 이곳으로부터 떠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성을 파괴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사위들의 눈에 농담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롯은 즉시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딸들과 사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위들은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직역을 하면 농담으로 여기면서 비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말은 롯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은 신자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죄악의 도성 소돔에서 남편감을 찾은 롯의 딸들, 역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죠. 왜? 불신 남편들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딸들과 정혼한 롯의 사위는 롯과 함께 소돔을 떠나지 않았고 롯의 딸의 결혼은 결국 파혼이 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한 곳에서 의인이 살아간 결과는 이렇게 모든 것이 파국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구원을 말씀하는 내용을 가볍게 여기는 롯의 사위 같은 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아내의 말들을 남편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진지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부모의 말을 자식들은 농담처럼 여깁니다. 제발 함께 교회 가서 예수를 믿자고 간청하는 자녀의 말을 부모들은 우습게 여기고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을 말하는 친구의 말을, 직장 동료의 말을 비웃고 있는 자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소돔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듯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될 자들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듣고도 그 준엄한 경고를 듣고도 비웃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문제는 롯의 아무 힘이 없는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에 살아가는 그의 이웃들에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딸들의 남편이 될 사위들에게조차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장인 어른의 말씀을 사위가 될 자들이 농담처럼 비웃을 수가 있습니까? 롯이 사위가 될 자들에게 얼마나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지인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일 때 과연 그것이 그들의 강팍함 때문만이라고 탓할 수 있는 것인지 그만큼 영향력도 거룩한 파괴력도 없는 우리에게는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우리 자신의 신앙만을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 이웃, 지인들까지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사명과 책임을 받은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롯은 이 중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동트를 때에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였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그 성에 대한 심판 중에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러나 그가 꾸물거렸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붙잡았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그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성에 밖에 두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엄한 경고를 듣고도 롯을 보십시오. 그의 성격에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의 묘비에 어떤 글귀가 써 있는 줄 아세요? 우물쭈물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그의 비석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그는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까? 그의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소돔의 성이 이렇게 타락하도록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오늘까지 그곳에 살아오게 된 이유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터전이 소돔에 있고 그는 여전히 천사들이 전해준 말까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즉시 소돔을 떠나야 한다는 경고를 듣고도 롯의 태도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런 롯에게 뭘 베풀었다고요? 인자를 베풀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경고를 듣고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롯,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그에게 가차없이 멸망이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우유부단함은 절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보아왔듯이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끝까지 버리지 않기로,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어미로 세우시기로 하신 이상, 그들을 그 멸망의 도시 소돔으로부터 이끌어내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그리고 그분의 열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야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끝까지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이 부족하건 우유부단하건 믿음이 없건 상관없이 사랑해버리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손을 잡아 이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내고야 마시는, 구원하고야 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해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여전히 의심하고 우유부단하고 지리멸렬함으로 주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면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구원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여전히 유약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철로 역정을 보아도 마지막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서도 크게 두려워하고 의심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크리스천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의 견인, 은혜, 사랑, 긍휼로 인해서 마침내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아둔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을 향해서도 깊이 그들을 배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밖으로 인도해냈다. 그리고 그가 말했다. 너는 내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 너는 결코 뒤돌아보지 말아라. 또 너는 결코 계곡 어느 곳에든지 머물지 말라. 너는 멸망하지 않도록 산으로 도망가라. 그때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나의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보소서 당신의 종이 당신의 두 눈에서 은혜를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나에게 당신이 행하시는 당신의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소서. 그러나 나는 그 산까지 스스로 도망할 수 없습니다. 그 재앙이 나에게 이르러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그 장소로 빨리 도망하기에 가깝습니다. 또 그것은 작습니다. 나로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생명이 살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가족을 이끌고 신속하게 성을 떠나서 생명을 보존하되 돌아보거나 어디 들에 잠시라도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했습니다. 산까지 도망해야 된다고 롯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명한 대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돌아보지 말고 중간에 다른 곳에 쉬거나 머무르지 말고 산까지 달리고 또 달리라고 도망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천사는 롯의 가족들에게 일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롯의 어이없는 반응을 보십시오. 내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롯은 이 명령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는 왜 이 명령을 거부한 것이죠? 그 산까지 가기 전에 재앙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죽을까 봐 나는 지금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돔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산으로 피난하는 도중에 롯과 그 가족을 죽일 까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리고 롯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크신 것은 이렇게 우매하고 어리석고 믿기를 더디함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그들을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모든 요구에 인자하게 응답하시는 아버지이심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영리하고 빈틈없고 철저한 믿음을 가진 자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토록 어리숙하고 겁이 많고 우유부단하고 사람의 생각에 치우치기 십상이고 두렵고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리고 그의 조카 롯도 하나님의 절대로 버리시거나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진노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대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이토록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시고 깊이 이해하시면서 우리의 수준과 눈높이에 모든 것을 맞추어주고 계시는 그런 참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구약의 하나님은 지엄하고 두렵기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유약한 자기 자녀들을 향하신 그 끝없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란 말이죠. 롯은 그 산 대신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성, 뒤에 소알성이라고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곳으로 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산보다는 성이 더 가깝고 안전하다는 이 어리석은 롯의 생각과 말을 보십시오.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롯을 그러나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책임으로 간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그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롯의 믿음이 그것밖에 되지 않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내 몸에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해 주셨어도 결국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셨듯이 어린 자녀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할 수밖에 없는 부모처럼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녀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과 인자하심의 속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무지한 자들에 대한 관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는 자들과 우리의 믿음이 어린 자녀들을 향한 넓은 도량과 이해와 관용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양육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이미 롯의 생명을 보호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음에도 롯은 그렇게 성으로 피신하도록 허락해 주셔야 자기의 생명이 보존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닥치거라!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롯에게 절대로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그에게 말했다. 보라, 내가 너의 얼굴을 들어 올렸다. 또한 이 말을 인하여 내가 네게 말한 그 성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그곳으로 서둘러 도망하라. 나는 내가 그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일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롯의 어리석은 요구까지도 들어주십니다. 롯이 말하는 그 성으로 그 가족들이 모두 도착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일을 시작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수의 악인들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그 일보다도 한 사람의 의인의 가족을 안전하게 구원하는 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의인의 가치입니다. 회사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신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가치. 하나님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소알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자금이라는 말입니다. 성의 크기가 작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롯의 믿음의 자금을 보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에 이어서 롯까지 성경은 잘 보십시오. 뭘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이 작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이렇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섭리의 손길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고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함입니다. 롯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토록 연약하고 어리숙하고 우유부단하고 의심이 많고 두려워하는 그런 롯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가 판단하는 대로 그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허용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리모컨이 있지만 이 리모컨을 내가 만들었다면 이 리모컨이 고장난 게 저한테 대수겠습니까? 뚜껑 열고 딱 보면 어디가 고장난지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고장이 나면 대책이 없는 거죠. 가져다가 AS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든 사람에게는 고장이 나든 깨지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또 만들면 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연약함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롯의 우유부단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바꾸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빚어 가셨듯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향해서 서두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그분의 타임에 맞춰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 많은 롯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물며 오늘도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과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냐고 성경은 오늘도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그렇게 자상하게 배려하시고 한없이 믿음의 약함을 이해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심이 참으로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린 자녀의 연약함을 그 실수와 두려움을 이해하는 부모처럼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면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사하고 기쁘지 아니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열심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 것이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면 베풀어 주실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는 견뎌내지 못하는 그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인자하심 앞에 여러분 고개가 숙여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이 푸근한 이 주일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오래 머물러서 큰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